사랑과 봉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죄악 중에서 시련과 고통 중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손 굳게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최후의 승리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종행복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5년 이내로 헌당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헌신의 마음 갖게 하셔서 이 전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김동혁 선생님, 주여. 정남덕 목사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력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서 6장 20절. 칠레 북부 아타카미 사막에 있는 산호세 탄광 뉴스에 온 세상의 관심을 기울였다.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 5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배 규모인 선록감 덤이 70만 톤이 붕괴하면서 구리광산의 주 진입로가 가로막힌 것이다. 다른 통로로 역시 계속되는 낙석으로 진입이 어려웠다. 8월 5일 700m 지하에 광부 33명이 갇혀 있었다. 대피소의 비상식량으로는 2, 3일밖에 버틸 수 없었고 물과 산소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까? 지상에서 입구 주변에 희망 캠프를 세웠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가족, 근로자, 취재진들이 그곳에서 재림교회 목사 카를로스 파라디아스의 도움을 받았다. 구조 작업에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다. 17일이 지나서야 구조대는 6.5인치 드릴을 사용해 입구를 뚫었다. 광부들은 드릴 날에 쪽지를 붙여보냈다. 쪽지에는 빨간 글씨로 우리 33명은 대피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 구조대는 구멍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고 구멍을 더 넓혔다. 69일이 지난 뒤 33명이 전원이 금속 캡슐을 통해 구출됐다. 광부가 한 사람씩 구출되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호성을 질렀다. 2천만 달러가 투입된 이 작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고난도 구조 작업이었다. 산호세의 광산의 광부처럼 인류 역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의 굴레에 갇혀 죽을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고 바울이 말한 정도로 그 구원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각 시대에 구원받은 모두가 하늘에 들어서며 축하받은 장면을 상상해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대열에 서야만 한다. 아멘. 아멘. 필리프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하늘색 광부 구출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오늘의 기도록에 이와 함께 교훈을 우리 최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네,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광산 사고지요? 저도 이 뉴스를 접했었습니다. 33명의 광부가 갇혀있던 2달이 넘게 갇혀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구해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70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바위가 70만 톤이 그 입구에 막힌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는, 죄의 짐은 더 무겁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무게로 지금 죄가 우리 인간을 누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 700m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광부 33명이 갇혀 있는데 비상식량이나 물이나 산소나 그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좀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바위가 쌓여 있는데 그 바위를 뚫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6.5cm, 약 6.5인치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이제 공급들을 해주는 겁니다. 소식이 왔는데 33명은 대피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왜요? 구멍이 뚫려서 산소가 들어와요.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와요. 구멍이 뚫려서 비상식량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구성에 갇혀 있는 광부들과 같은 거예요. 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이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죽어요. 그걸 놓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셔서 호흡을 하게 하시고 맥박을 뛰게 해주시고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여전히 생명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공급해주고 계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이런 우리가 그런 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각 시대에 구원받은 모두가 하늘에 들어서며, 이게 이제 그 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하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죄의 터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대열에 서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물이 공급되지 않고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자기가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끝내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성경절을 몇 절 올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잠깐. 예. 성경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다니엘 3장 17절에 보시면 이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예, 이 풀무불에서 여기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영혼들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산 길,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생명을 바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 어마어마한 죄의 짐이, 죄의 무게가 이제는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해방된 것이에요.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죠. 네.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졸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 알량한 믿음 가지고 까불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아멘.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산 속에 갇혀 있는 33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갈 것을 꿈꿨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고 식량이 공급됐을 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면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아멘. 그 다음에 여은혜 씨의 그런 말씀이 쭉 써 있는데, 시간이 조금 한 1, 2분 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나에게 시련과 우울한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뭐로 빛나고?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위 상황이 어렵게 되고 정말 우울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믿는 바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그 나라의 대신들의 수령으로서 총리였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잖아요. 왕 앞에 섰던 동일한 다니엘이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정말 이 악조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누리던 그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구원의 손길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두시겠어요? 가까이 붙어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또한 보다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작은 시련들, 작은 어려움들이 그게 우리를 계속 단련해서 더 큰 어떤 해를 받거나 더 큰 어떤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실하게, 여기 보죠, 어떠한 모든 환경에서도 성실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구성에 이 죄의 굴에서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 중의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찬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경 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49장에서 51장입니다. 강선희 집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도록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거슬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아멘. 서장로님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 같이 자기 의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운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죽이 갈아여 죽어 앞치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오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아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의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람 땅에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이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웃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가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천국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49장입니다. 49장에 보시면 이방의 빛 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영광스러운 사명. 이스라엘 이 땅에서 어떤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방인들은 수확될 거다. 이 포로에서 그 강력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타카마 사막에서 있었던 그 광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광부들을 꺼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60억입니다. 260억.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은 얼마일까요? 계산 못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마시고요. 자, 50장입니다. 50장은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나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인 거예요. 나의 아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50장에서는. 그 다음에 51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께로 돌아와서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불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죽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그죠? 우선 산소가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또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악조건 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이 땅에서 그냥 흠냐흠냐 살다가 그냥 적당히 죽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의 온 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51장에서는 주님의 음성에 신실히 순종하는 길만이 의와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또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정말 아멘. 우리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선 놓치시면 안 돼요. 구멍 뚫어준 거 16.5cm의 그 가느다란 파이프, 구멍을 뚫어주신 그것마저 우리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재림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김수희 집사님 가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의 세상에서 광명의 세계로 또 이 사탄의 마귀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이야말로 우리가 산소 공급을 받는 날이요, 이날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날이요, 이날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날임을 압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저희들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지구성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성임을 깨닫고 새롭게 창조된 회복된 주님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부들의 그 여망이,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조받는 그 모든 구조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증거로, 증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읽어나오기는 우리 교회가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어주셨고 입당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실 일은 작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용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거워나옵기는 우리 김수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 그리고 우리 김수희 집사님 모든 가족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가족들이 다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부부들이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튼 교회가 아직은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조직해서 그렇게 성격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방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사랑의 그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소임과 그들의 바람을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과 또 영혼의
곧 비팜으로 인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모든 것들을 안찰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회복의 날이 되는 이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